진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바뀐 게 있지 않으십니까? 저 말고 꽃이 어, 그 모든 분들이 저처럼 무심한 분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게 신경이 쓰이고 또 이런 것들을 계절이 바뀌면서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감사가 듭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위에다 놓을까요? 들고 할까? 네, 사도 바울이 16장에 달하는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15장 후반에 자신의 일반적인 이제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일꾼이라고,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무슨 사역을 해야 하는지 대단한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 함께 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들을 두려워하여 외식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았을 시기였을 때인데도 그를 대면해서 그 자리에서 책망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했을 만큼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반대가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임에도 그의 은사와 사역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대문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부담이 있죠. 정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왜 이런 봉사는 안 할까?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구도자를 만나면은 정말 그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 그리고 성도들이 양육 받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쨌든 뭐 데려다 먹여야 되는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부담들이 모여서 교회에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양한 분들이 와서 또 실수가 있어요. 치열하게 그냥 그 단어 하나 가지고서 막 이렇게 논쟁하고 막 그 뜻이 뭐냐 뭐 이런 원어 찾아가고 막 이러는 분부터 그냥 그 우울함과 외로움을 공감해주고 보듬어주는 이러한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교회 진리를 따르고 있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에 따라서 정말 그 자기 자리에서 그 사역들을 해야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루어지는. 여러분, 사람이 얼어 죽는 게 막 이렇게 꽁꽁 얼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 목욕하고 나서 18도를 맞춰 놓은 에어컨이 쐬다가 죽을 수 있어요. 18도 때문에 사람이 얼지는 않지만
이 중심 온도가 31도가 안 되면 그 몸속에 있는 효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효소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 독성을 띠지 않는 그런 상태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지만, 그게 만약에 그냥 30도 정도의 온도 이런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30도에 내놓은 음식이 썩어서 상하고 그게 독성을 띠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그런 독성을 띠게 되죠.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그 효소들이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뭐 교회 전체적인 어떤 뭐 사역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각 성도님들이 각 세포 지체로서 자기의 처한 곳에서의 일들을 그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거고 내게 주신 부담이 이거라면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9년이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싹 바뀝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죠. 마찬가지로 서대문 교회도 정말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순환이 있지만, 그러한 그 사역의 바통이 잘 연결됨으로 정말 교회가 하나로 유지되어가는 이러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주소록을 가지고 도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몇 명씩 정도 되는지 한번, 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0에서 9세까지 53명입니다. 그리고 10대 70명, 20대 70명, 30대 73명. 예, 거의 그 신생 독립국 수준. 그 40대가 43명, 50대가 57명, 60대 49명, 70대 30명, 80대 이상이 15명. 그래서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더니 38세예요. 그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46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8살 어린 거죠. 그리고 이제 중위 나이라고 전체 성도들을 1번부터 400 몇 번까지 해놓고 그 중간이 누군가 봤더니 90년생. 손 들어보세요. 90년생. 예. 여기 기도 형제 뭐 그 또래 있죠. 거기가 우리 그 교회에서 제일 중간에 있는 나이입니다. 예전에 그 예진 자매가 결혼하고서 애찬당번을 한다길래 참 저거 밥을 얻어 먹어야 되나 싶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찬당번들 보면 되게 어려졌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애찬하실 때에는 막 그 이 현란한 이 칼 소리에, 그리고 막 그 육개장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먼저 볶고 넣어야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그 와중에 서로 안부 물으시는 막 그 소란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되게 그 애찬 당번들이 평균 연령이 되게 어려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예전 분들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젊은 성도들의 아이디어로 계속 뭔가가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이 바통이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래서 30살 이하가 190 몇 명이에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그 한국 사회의 그 방법으로는 교회가 조금 그 어색한. 그래서 캠프 때 찬송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요? 평균이 거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참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그러니까 서대문 교회가 굉장히 젊은 그 층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한편으로 좀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옛날 예배가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제 이런 게, 예배 시간에도 선곡되는 찬송들이 조금 그 낯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은사를 따라 해야 하는지, 캠프 끝나고 나서 이제 캠프 때 좀 그 밤에 자는 게 조금 그 좁고 그 침대도 없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 나이가 다양한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대번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텐트 치고 캠프했던 얘기. 응? 솥단지 걸어놓고서 캠프하고 그 폐교 빌려갖고 그 전날 가가지고서 밑에 그냥 스티로폼 하나만 깔아놓고 그냥 그 모기에게 뜯기면서 말씀 듣고 막 했던, 이제 막 그 무용담들이 얘기가 되면 침대 없어가지고서 침대 있는 데로 가면 안 될까,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하지만 어쨌든 그 이제 그렇지 않으면 캠프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 그 수학여행 가면 예전에는 그냥 방 하나에 30명 때려 넣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자는지 뭐 하는지 어디다가 술 숨겨놓고 막 이 무용담들이 그 수학여행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딱 2인 1실입니다. 2인 1, 그 부모님들이 싸게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싸다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모여서 뭔가를 할 때 선생님들은 깎고 부모님들은 우리의 여럿이는 못 자요 뭐 하면서 2인 1실을, 그것도 무슨 그 침대, 당연히 침대방이고 막, 그러니까 이 뭔가 이 그 격차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조정해 나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매 맞을 거 다 맞고, 그리고 떠나올 때쯤 나 사실은 로마 사람이야,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마패를 사용했으면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왜 떠날 때쯤 그렇게 할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는 이 남아있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쫓겨나듯이 범죄자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지 않았나. 로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위상이,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가 쓴 여러 서신서들을 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로마 교회가 세워진 세운부터가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야 내 말 들어 라고 하고 싶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좀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많은 그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에서 열매가 없는 거를 봐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뭔가 열매가 맺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말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것으로 무언가 열매를 맺으면 거봐 라고 할까 봐. 이거 여기에서 열매 맺은 것은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그 부분을 맡아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능력 위에 정말 믿음을 일으키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거 다 내 열매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서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강조하기보다는 말씀이 강조되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장하는 자세, 일단 나를 따라오라니까 라고 하면 일사불란함을 만들고 뭔가 단기적으로 성도들을 뭔가 뭐 되는 것처럼 만들기 쉽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죠. 하지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성도들의 본이 되고 그것으로 성도들이 감동이 되게 하시는, 정말 기름 부어서 불 붙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할, 이것에 여지를 두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사역하는 교회, 참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부담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긴요? 어려워지죠. 몸이 그냥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워져야 마땅하죠. 근데 이 원리가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고 좀 계획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좀 계산하고 싶은, 통제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구와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고, 뭐 교회 크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진리,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주하여 면류관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권위나 다른 무언가로 내세워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본을 보게 하시는,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20절과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 우리가 다녔던 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아시아로, 그리고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하나를 막으신 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 헬라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그래도 좀 뭔가 사역이 되려나 하는데 끌려가 가지고서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그 와중에 루디아라는 사람과 또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게 하시죠. 데살로니가 가로 갔다가 거기서 핍박을 당하면 맞서야 되지 않나. 근데 도망갑니다. 베레아로 도망을 가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또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또 쫓아오고, 그래서 이번엔 좀 멀찍이 아테네로 도망가고,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이것에 갑자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욱해가지고 또 그 헬라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사역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 로마서가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기록된 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역하겠다라고 그의 마음을 정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과 또 고린도에서 그 1년 6개월을 머물러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칫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 때 유명한 그 예화였어요. 남편을 위하여 창을 내라. 이 말씀을 읽고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이 어떤 여자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남편을 위하여 창을 내라는 말씀은 남쪽을 향해서 창문을 하나 만들라는 뜻이었는데 그냥 남편을 위하여 창을 내라 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뭐 어쨌든 끝이 훈훈하니까 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사를 갈까 말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장막을 옮기며 뭐 이런 말씀이 큐티 본문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옮기라고 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확신 가운데 옮겼다는 간증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각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은 그 정교하게 경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으셨다는데 버텼어야 되지 않나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 맞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끌려갔어요. 회중 가운데. 근데 비겁하게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뛰어내리면 다칠 것 같아서 조심하는 마음이에요. 율법에 밥 몇 끼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없죠. 몇 끼 먹습니다. 배고픈 감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반적으로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뛰어내리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뛰어내리면 다칠 것을 알고 뛰어내리지 않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고, 냄새가 왜 이래? 이걸 피하게 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먹지 말아야 되는 경계를 정해 주셨죠. 그죠? 아니 화형당하면 뜨거울 거를 모르나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화형을 자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각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에게 보내신 사도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라비아에서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구약에 그가 외웠던 익숙했던 말씀들이 그 말씀이구나. 정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인용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그에게 깨달아지고 15장 앞에서 보았던 대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였던 열방이라는 말씀 단어가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말 이방인에게 대한 소원을 따라 그가 갔죠. 그래서 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말씀을 따라서 분별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느 성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당시에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와 같이 그 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그 각각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나 되게 다양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완성된 신약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교정해주고 싶었던 부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이름 석자를 막 성경을 찾고 막 이러기보다는 결혼의 핵심이 사랑과 신뢰잖아요. 사랑과 순종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담아둔 곳이죠. 그래서 사귀면서 내가 이 남자에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지, 정말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지, 정말 그 결혼 서약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할 마음이 생기는지에 집중해야지, 기다려봐,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고. 근데 기다려봐,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분별한 다음에,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그 너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라고 너무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 모습들을, 그래서 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싱크대 문 열어놓고 빡 찍고 나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막 하면서 그건 꼬박꼬박 닫아놓는 게 답이지.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로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찌게 만들고 막 죽을 뻔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동산에 서늘할 때 거니시는, 아담을 그냥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좀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를 나가실 때에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진용수 형제님 같은 경우, 아니 마태복음 28장 그 19,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여기서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냐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밋밋하게 나가는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또 지나치게 좀 생각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너 보도블록 고고 밟아, 아니 고고, 그치, 고고 밟고 그 다음에는 금 밟았잖아 막 이러는 인도하심을,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것을 우리를 제한하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동산 중앙에는 얼씬도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자유함이 없어요. 그럼 그 노예들의 그 생산성이 있죠. 그냥 그 주인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하는 그 노예들의 생산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 부담을 따라서 나는 이 사역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에 기도하고,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케 되는 성령께서 정말 그들에게도 동일한 소원을 이렇게 뭔가 전달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이 일어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저는 청년 시절에 그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계획과 태도들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 막 그 개척하시는 분들, 뭐 전도 여행하시는 분들, 정말 그때는 뭐 무전 여행 뭐 이런 것들도 있었으니까 그냥 그 첫 번째 차비 하나만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서 내려서 거기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사람이 무언가 먹여주면 먹고 막 이런 무용담들이 있었던 때였고, 저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교사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막 해가지고서 감동이 돼가지고서 전부를 드렸어요. 차비가 없는데. 그리고는 한 불안함 90%와 그 호기심 10%, 정말 저 산이 옮겨지려나 하면서 결국은 이제 CBF 공금을 헐어가지고 공금을 이용해가지고 집에 왔던, 왜 인도하시지 않지? 너 차비 있어? 뭐 이런 이제 뭔가 이렇게 음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금 나중에 메꿔놓긴 했습니다. 근데 뭔가 막연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좀 그런, 뭐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계획해가지고서 니네가 나 보내줘야 된다, 야 부담은 갖지 마, 나 보내줘야 돼,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 조지 뮬러처럼 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것에 딱 인용되는 구절이 야고보서 말씀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메신저를 정해놓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제한하는 게 아닌가. 우리 예배 시간에 하듯이 그냥 그렇게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장단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설거지 당번도 그걸 꼭 정해야 돼? 설거지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헷갈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프나 뭐 교회 일이나 각 부서 회의할 때마다 부딪히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그런 걸 이야기한 걸까? 대부분의 진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있죠. 그런 논쟁들은 대부분 정답이 둘 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니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냐, 이거 묻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대부분이 예정하심도 맞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맞는 그 무언가예요. 아직 그것을 두 개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단어가 없는 거지. 그 두 개가 답이고, 우리가 계획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도 우리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급이 완료가 되면 스페인으로 가는, 서바나가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는 것에 이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 정도의 뭔가가 필요하면 이게 일단 헌금부터 모으고 이거 다 되면 떠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죠.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급하고 그에 쓸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다음 거점으로 나가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계획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이나 감동하심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어떤지까지는 괜찮았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그 이후로 계획된 경로가 아닌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죠. 사도 바울의 이런 방식은 로마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1차로 가서 거점을 만들고 그 시간이 될 때 그 거점에 다음 거점으로 갈 모든 것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또 다음 거점까지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교회 내에서 이거는 좀 누군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들, 나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그 불쌍한 대로, 안타까운 대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역의 중간에 도우시죠. 도로를 갈 때에도 파란불 5개인가가 쫙 켜지고 나서 출발을 하려고 하면 출발 못합니다. 그리고 저 5개가 다 파란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파란불에서 꺾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노심초사했던 것들이 사실은 쓸데없는 노심초사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짐승에 포도주와 기름을 싣고 여행을 떠나죠. 여러분도 짐승과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여행을 계획해서 떠나시는 거 계획을 하십시오. 다만 중간에 하나님이 강도 만난 자, 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이정표로 우리의 계획을 꺾으시면 언제라도 기꺼이 꺾을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진로나 결혼이나 회사 다양한 상황에서 누구랑 결혼할지, 어느 직장에 가야 될지,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들 고민하는데 우리가 아파트 산 게 하늘나라에서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야, 걔 바닥에서 샀어. 우와. 이게 그 비트코인 그거 얼마 안 될 때 사가지고서 그게 지금 오른 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입니까? 이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 다 윗사람들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아니라 그 성도들 통해서 이 띠 주인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돕는 일, 이게
은혜의 복음을 마치는 거라고,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니네 다시는 날 못 볼 거라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갔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죠.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우리들에게서 그러한 믿음, 은혜의 복음의 마침, 나와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 누군가를 도운 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는 무언가를 하는 거.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으면 그 사람도 나를 도울 거라는 게 보장이 되는 그런 도움을 원하죠. 그래서 나그네를 돕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나그네는 나에게 도움을 받고 가버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갚을까 두려워하라고. 우리는 반대잖아요. 못 갚을까 봐. 이게 어디로 흩어져 버릴까 봐.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의 마침은 나의 연보가 정말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누군가에게 드려지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풍족해지는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게 나를 이기는 거고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각자의 나이대에 맞는 말들과 진짜 유튜브를 보더라도 보는 게 다 다르시잖아요. 일주일이면 여기 300명이면 300주예요. 5년입니다. 5년. 6년이군요. 지금 6년 동안 떨어졌다 다시 만나는 것 같은 일주일마다 6년치씩의 멀어짐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나이 드신 분들만 보는 그런 컨텐츠들은 다들 옛날이 좋았고 옛날에 이랬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고 이런 것들일 거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임과 이런 데에서는 왜 저러는지 몰라 이런 것들일 거고, 그거 6년치가 지금 지난 일주일 만에 쌓인 거예요. 그것을 주일날 오셔서 또 이 주중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시 하나로 일주일마다 3년치씩이 엮여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말 안 통하잖아요. 저도 교감돼 가지고서 불편해 죽겠어요. 제가 말을 하면 너무 세게 받아요. 그 친구를 사귀기가 좀 이렇게 농담도 하고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한 6시쯤 이제 퇴근하려고 나가면서 농담 삼아, 진짜 100% 농담 삼아, 일들 잘 하고 계신 거죠? 하고서 멋쩍어서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 시끄러웠던 선생님들이 조용해지는, 그래서 말도 그냥 함부로 못 하겠고 그래서 다음날 그 사탕 같은 거 사가지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뭔가 그냥 적극적으로 뭔가 소통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나이 많고 적은 거, 남자와 여자라는 거 이런 것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연합이 멀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도 좀 준비해 오시고, 지금
학은이 나갈 때마다 뭔가 한 움큼씩 가지고 들어와요.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쟤는 대가 풀 수 없는. 근데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는 사탕이랑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회니까 뭔가 얻어가는 게 많다라는 뭐 그런 것들도 그게 나중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서 구원의 열매가 되고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많은 희망을 가지시잖아요. 저랬던 애도 장로랍시고 참 얼마나 같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아이들이 커가지고 또 애찬당반한다고 또 이렇게 파다듬고 막 이러는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정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큰 사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담에 따라서 좀 내가 오늘은 꼭 와서 얘랑은 내가 꼭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겠다. 걔를 이제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음에도 그것이 복음의 마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복음의 마침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참 엄청난 교회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 스페인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가와 같은 뭔가 이렇게 지휘관을 잘 돕는 참모와 같은 이런 일들을 균형을 잘 맞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담 그리고 내게 주신 자원들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해서 저보고 아무리 배워서 이거 하라고 해도 저 이거는 못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공감하실지가 문제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각자의 영역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